하나님을 찬양이라고 해서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네, 에베소서 1장을 보시면요. 처음에 에베소 교회에게 바울이 말을 전하면서 시작하는 게 3절부터 내용이 시작합니다. 그리고 제가 가진 성경책에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라고 하면서 오늘 읽었던 본문을 쭉 내려가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 말씀 전하고 싶은 것은 3절 내용이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라고 합니다. 네, 오늘 설교 기억 안 나시면요 집에 가서 내가 에베소서를 들었구나 그리고 3절이 내용이 있구나만 기억하시면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하는 이유는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기뻐하심이 우리에게 마땅히 할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하나님을 찬양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찬양을, 이 예배하는 것을, 이 기도하고 하나님 구하는 것을 당연히 교회 와서 하는 줄은 알지만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 때문에 마치 하나님을 다르게 볼 때가 많이 있기 때문에 저는 3절부터 내용을 천천히 읽어가며 그 내용에 맞춰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3절에 나왔던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을 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그 전제를 먼저 가지고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가끔 교회에 올 때 그렇진 않지만 마음가짐이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교회 왔으니까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드려야겠다. 내가 교회 왔으니까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겠다. 하나님께 더 예배해야겠다. 라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특히 요즘에 한참 수련회 갔다 온 청소년부라던가 아니면 막 7월달에 수련해서 기도했던 청년부라던가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히 생긴 경우도 있지만 꽤 많은 수가 의무와 보상의 대가로서 하나님을 바라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을 내가 되게 어려운 걸 하나님께 요청하는 것 같으니까 내가 열심히 하면은 하나님이 내 기도를 좀 들어주시겠지 라는 내 마음의 부담감을 낮추려고 하나님께 열심히 찬양하고 기도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내가 하나님께 구하는 게 크다고 생각되면 될수록 하나님 앞에서 그러지 못할 때가 있더라고요. 제가 어릴 때 들었던 예화 중 하나가 이런 예화가 있었습니다. 시골길을 가고 있는 버스 기사가 가다가 어떤 할머니를 보셨대요. 장을 마치고 오고 있어서 머리에 이만한 짐을 지고 오고 있는 걸 보니까 버스 기사가 너무 마음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정류장이 아니지만 서서 할머니 버스를 타세요 했더니 네 하고 타셨는데 머리에 짐을 이고 계시더래요. 버스에 앉아서 계속 이러고 가시더래요. 그러니까 버스 기사가 가다가 뭐 이상하니까 보고서 얘기하겠답니다. 할머니 짐을 내려놓으셔도 돼요 했더니 할머니 대답이 이렇다고 합니다. 아니 태워준 것도 고마운데 어떻게 짐까지 싣고 가라고 해. 나 그렇게 몰지각한 사람 아니야 하면서 할머님이 짐을 이고 가셨다고 합니다. 오늘날로 보면은 정말 말이 안 되죠.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차가 사람을 실으면은 짐도 같이 실는 겁니다. 근데 그 할머니 마음이 뭐였냐면 어떻게 내 짐을 차에다가 실어달라고 할 수 있어. 우리가 교회에 올 때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볼 때가 있다는 겁니다. 내 근심과 걱정을 하나님께 내어놓고 기도하라고 하나님이 허락하셨음에도 오늘 본문에 나왔던 것처럼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는 게 아니라 내가 이걸 받으려면 그래도 이 정도는 어떻게 이런 걸 구할 수 있어 라는 내 마음에 부담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는 이렇게 말씀이 쓰여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리고 누가복음 11장 13절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마태복음에도 누가복음 11장 같은 내용이 쓰여 있는데요. 거기서는 좋은 것으로 아비가 아들에게 주지 않겠느냐라고 합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동일하십니다. 내 자녀가 나에게 뭘 사달라고 했습니다. 자전거를 사달라고 하던 핸드폰을 사달라고 하던 무언가 사달라고 할 때 그 아이를 보면서 넌 돈이 없으니까 아직 넌 수준이 안 되니까 너 이런 거 안 사줄 거야 하시는 분 얼마나 계십니까? 내 자녀가 무언가 달라고만 하면은 난 더 좋은 거 줘야지라는 생각이 이만큼 차 있지만 그 생각 가지고 아이에게 다가가는데 하물며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3절처럼 복을 주시는데 과연 좋은 걸 안 주시겠느냐? 그리고 그 좋은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누가복음 11장은 뭐라고 하냐면 성령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가 그 성령을 받았고 그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시며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는 찬양할 수밖에, 예배할 수밖에, 기도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로 그렇게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4절부터 14절까지를 왜 굳이 읽었느냐? 3절에 대한 설명이 4절부터 쭉 나옵니다. 먼저는 4절부터 6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미리 택하시고 예정하셨습니다. 그래서 루터는 말하기 예정하신 하나님이 계시다 해서 예정론이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이게 만든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에요. 신학을 라틴어라고 서구에서 만들었고 독일어에서 정리를 하고 중국을 거쳐서 우리나라에 오다 보니까 예정론 하면은 우리 다 같이 무슨 생각하냐면 이런 생각 듭니다. 아, 하나님이 내가 무슨 일을 하고 몇 세에 결혼을 하고 언제 뭐 하다가 집을 사다가 뭐 하다가 죽을 거야 라는 이렇게 우리가 아는 사주팔자에 적히거나 운명이 정해졌다라고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이 4절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예정은 우리를 미리 부르셨다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미리 부르시고 선택하시고 예비하신 것이지 그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너는 목사가 돼야 돼 라고 부르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특히 지금 한참 아이들이 자라고 있는 학부형이신 분들한테 여쭤봅니다. 아이가 매년마다 아니 매달마다 자기의 미래의 직업이 바뀔 때가 있습니다. 오늘은 와서 나 소방관이 될 거야. 내일은 아니야 경찰이 멋있는 것 같아. 내일은 변호사가 될 거야. 내일은 의사가 될 거야. 우리가 그거를 보면서 아이에게 이러십니까? 내가 너를 서원했기 때문에 너는 꼭 판검사가 돼야 돼. 그냥 닥치고 공부해! 하시는 분 안 계시잖아요. 목사님이 아까 오전에 서원 얘기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서원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녀로 하나님을 예배하기로 하나님을 바라보기로 결정하셨음이 예정이고 그거대로 살겠습니다 하는 서원인 거지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하나님께 드릴게요 이것은 지극히 자녀된 우리가 결정한 거라는 겁니다. 우리 자녀가 그렇게 안 산다고 우리가 화내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셨을 때 자녀로 부르신 거지 너는 꼭 목사가 돼야 돼 라고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이 좋고 말씀이 좋고 예배하기 좋고 기도하기 좋으니까 교회에 있으면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지 꼭 목사가 되거나 꼭 무언가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예정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빌립보서 2장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너희가 흠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살아가기 원하신다고 합니다.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빛을 내며 살아가기 원하시는 게 예정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느냐? 성령을 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나 다 교회에 있는 아무나 잡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아버지신가요? 네. 그러면 우리는 다 동일하게 생각합니다. 내 아빠랑 같나? 아이들 같은 경우 특히나 어린이로 갈수록 그런 생각을 쉽게 합니다. 목사님 아빠랑 내 아빠랑 다르잖아요. 라고 아이들도 기억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모두가 다 고백할 수 있는 것 하나,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님을 구원자로 부를 수 있게 하십니다.
누가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녀로서 무엇을 할까 고민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나에게 자녀로 무엇을 하기를 요구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내 자녀가 나에게 와서 같이 밥 먹고 시간 보내는 것을 기뻐하시는 부모님이시라면 동일하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가 나의 품 안에서 나를 바라보면서 지내면 안 되겠니? 라고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찾으며 닮아가며 갈망하는 것을 바라시고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이 선하고 기뻐하시는 온전하시는 그것을 우리가 지켜가기를, 닮아가기를, 그렇게 살아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하는 여기에도 벌써 꽤 많은 분들이 앉아 계시잖아요. 우리 각자의 삶을 하나님 아십니다. 그리고 세상에 가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정말 많습니다. 근데 그 중에 굳이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나로 하여금 부르신 이유는 하나님은 우리 하나하나를 아시며 우리 개개인이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게 하시는지 하나님은 우리 삶을 통해서 간섭하시고 이끄시고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우리를 기억하시며 창세기 1장처럼 요한복음 1장처럼 태초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예정하셨다는 겁니다. 무엇으로요? 하나님을 바라보도록요. 그렇게 택하심 받았고 이것을 베푸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밖에 없고 기도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닮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이 한 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고 구원하실 때 중요한 한 가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가 없는가.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거저 주신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거저 주셨느냐? 내가 죄가 있음에도 하나님이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내가 잘못한 게 있어도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 앞에 올 수 있게 하셨습니다. 누굴 통해서요?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을 통해서요. 그 피와 그 남은 의 때문에 우리가 감히 하나님 앞에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6절이 말하는 겁니다. 거저 주시는 은혜라고요. 그리고 이것을 우리는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어떠함 때문에 주시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무언가 하나님 앞에 더 오래 기도했으니까, 내가 목사니까, 내가 성경책을 더 많이 읽었으니까, 더 찬양을 많이 화려하게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내 자녀가 나와 함께하는 시간만으로 기뻐하듯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심만으로 기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7절부터 10절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에게 그 계획을 알게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7절이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게 되는 가장 큰 이유 무엇이냐? 우리가 예수를 나 때문에 죽으신 분으로 고백하게 된다는 것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태초부터 예전부터 선택하셔서 자녀로 부르시고 내가 혹시나 하나님께 못 올까 봐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고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 뜻의 비밀이라는 겁니다. 뭐 이단이 말하는 것처럼 이렇게 해석하면 돼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자녀로 부르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는 것,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무슨 통일이요?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자 뜻이라는 겁니다. 세상이 말하는 지식과 세상이 말하는 방법들로 내 머리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도를 통해서 찬양함을 통해서 말씀을 들으면서 읽으면서 내 마음 가운데 주시는 그 뜻을, 그 놀라운 비밀을 알게 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모두가 다 동일하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아버지라고요. 그리고 모두가 교회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저의 교회이고 여기 모인 우리 증산제일교회 성도님들의 교회입니다. 그리고 우리 옆의 교회이고 우리 모든 나라의 교회가 됩니다. 내가 출장 때문에 지방에 갔습니다. 혹은 내가 휴가나 일정으로 외국에 나갔습니다. 거기서 예배 드리면은 하나님이 안 받아주시나요? 예배 안 들어주시나요? 아닙니다. 그리고 그것을 왜 고백할 수 있느냐? 우리가 다 동일하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고백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이냐면 그렇게 모두가 다 그리스도를 머리로서 고백하며 교회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세례받은 모두는 어느 곳에 가더라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됩니다. 제가 성지순례 간다고 요르단에 갔을 때, 예루살렘에 있을 때, 혹은 그리스나 로마에 있을 때 거기서 주일을 지나게 된 적이 한 번 있었습니다. 외국에 나갔다고 다 신학생들이 모였는데 예배한다고 해서 거기가 교회가 아닌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끼리 모여도 교회고 거기서 예배하는 가운데 가도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예수님을 고백하니까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모두가 통일될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11절부터 14절까지 내용이 됩니다. 근데 이때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그리스도를 구원자라고 고백하느냐 아니면 다른 것을 구원자로 고백하느냐입니다. 목사님이 열심히 마가복음으로 설교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게 뭐냐면 말씀으로 고백하기 원하셨습니다. 이단에 가면은 내가 성령이다, 내가 예수다, 내가 하나님이다 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더 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다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사도행전 4장 12절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고백하는 거, 예수님 외에 하나님 갈 수 있는 길이 없다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어느 곳에서든지 예배드릴 수 있는 이유가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만으로 기도하고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실 거라고 믿는다면 그 자리로 나아간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죄 가운데서 하나님 앞으로 옮기십니다. 죄에 가득한 나의 삶을 건져내서 고통 가운데 힘들어하고 있는 나의 삶을 건져내서 뽑아내서 옮기십니다. 히브리어의 구원의 뜻은 단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가 아니라 그 고통 가운데서 뽑아내서 나를 하나님 앞으로 옮겨주셨다. 내가 힘들고 어려워하는 상황 가운데서 나를 건져내서 나를 하나님 앞에 평안한 자리,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그 자리로 옮겨주셨다가 구원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save, 나를 안전하게 지켜주신다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11절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볼 때 성령님이 인치신다는 것은 어떻게 되느냐?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고 예수를 나의 죄를 해결해 주신 나 때문에 죽으신 분이라고 고백하는 삶을 살 때에 내 삶 가운데 성령님이 계시냐 아니냐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무엇을 알게 되냐면 우리의 어떠함이 아닌 우리가 자녀로서 있는가 아닌가를 보게 됩니다. 내가 열심히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을 돕기 위해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의 기도 때문에 바뀌실까요? 혹은 하나님이 태초부터 날 선택하셨는데 내가 오늘 교회 오다가 넘어졌어요. 그래갖고 오다가 갑자기 기쁜 마음으로 오다가 마음이 상했어요. 그러면 내가 마음 상했으니까 더 이상 교회 오지 말아야지.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걸까요?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교회에 오는 행동부터 마음부터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생각과 내 상황을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대입시켰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이라 말하냐? 성경을 일독하면 내가 매일마다 몇 시간씩 기도하고 나면 하나님이 기뻐서 나의 기도를, 나의 상황을, 나의 문제를 해결하실 거야 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11절부터 14절까지는 무엇이라 말하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일 뿐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증거로 성령님이 나를 확인시켜 주셨다, 인치시켰다 라고 합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 앞으로 옮기시는 그 날까지 성령님이 우리의 중원자가 되시고 확인자가 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 곁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십니다. 뭐라고요? 이성재 목사는, 성재는 그럴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 제발 좋게 봐주세요. 사람인데 넘어져서 욕 나올 수도 있죠. 그러지만 하나님 목사잖아요. 하나님 바라보고 있잖아요. 기도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성재 좀 좋게 봐주세요. 예수님이 각자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그 위에서 중보하시며 우리의 삶이 어떠한지를 보십니다. 그리고 그 증인으로 성령님이 함께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의 생각이 어떠한지, 내 삶이 어떠한지,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지 아닌지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결단한 것 같습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골로새 교회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아멘. 그리스도가 몸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 교회를 위해서 자기가 고난 당할지라도 힘들지라도 어려울지라도 내가 기쁘게 그 길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저희가 여러 가지 모습으로 교회를 섬깁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런 믿음이 나오려면 결국은 우리도 하나님을 계속 찾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로만 나가야 됩니다. 제가 오늘 본문을 설교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하지만 이 할머니처럼 나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 근심과 걱정은 나올 때가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6장 23절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내가 걱정하면 키가 이렇게 자랄 수 있을까요? 네, 이 말씀이 제가 어릴 때, 특히 중학생 때 참 왜곡됐습니다. 하나님, 키 조금만 더, 고등학생 때 더 기도되더라고요. 나도 180 넘고 싶어요 하는 마음으로 기도가 되는데, 말씀이 오늘 말씀 준비하는데 이런 마음 주십니다. 하나님이 내가 어떠함 때문에 바뀌는 분이 아니라고요.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은 내가 더 찬양 열심히 잘하고 더 말씀 잘 전한다고 하나님의 영광이 더 커지고 그의 영향력이 더 커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하라고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예배하면서 기도할 때 그 예정하신 부르심 앞에 있을 때 성령님은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인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영원하신 복, 영광스러운 영광 속에 찬양하며 예배하며 살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됩니다. 아까 저희가 마지막에 불렀던 찬양이 되게 듣기에만 좋습니다. 그래서 앞에 계신 싱어분들이 못 부른 게 아니라 정말 어렵습니다. 혹시 악보를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악보가 되게 복잡해요. 근데 그 찬양을 굳이 제가 부탁드리고 부르자고 했던 이유는 가사에도 있지만 후렴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사 혹시 4절 보여줄 수 있으신가요? 지극히 높으신 주 4절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주가 세우신 교회예요. 여기 1절, 4절. 주가 세우신 교회 성령이 이끄시네. 영원함 주의 복음 무너지지 않으리. 주의 보혈로 인해 나는 자유케 됐네. 예수의 사랑으로 새 생명을 얻었네. 그 다음 가사 이렇게 나옵니다.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주 영원토록 찬양합니다. 네.
제가 고백하고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었던 고백이 여기 가사에 다 담겨 있습니다. 주가 세우신 교회가 성령님이 이끄시고 주의 복음 때문에 우리 교회가 무너지지 않게 됩니다. 주의 보혈로 인해 우리는 죄에서 자유케 되고 예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 먼저 사랑하신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생명을 얻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3절처럼 찬양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어떻게 해요? 계속적으로 영원히 하나님만 찬양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영원토록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